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9빗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추로 만드니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5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성전 내부의 재료와 기구들은 각각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의미와 상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주제를 공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번제물을 씻기 위한 목적을 가진 물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하는 예배자와 제물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든 중심, 목적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이 세상을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다고 나타냅니다. 백성들을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수행할 때 사람을 쓰십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히람과 솔로몬의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일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성도들도 사역 가운데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전의 구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안에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장부터 7장까지의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은 7장 1절로 12절에 왕궁 건축에 대한 설명 전과 후로 나뉩니다. 6장의 전반부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7장 13절로 51절의 후반부에는 성전의 성물들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도 되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점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3절로 39절 말씀처럼 크고 화려한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는 말씀처럼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지만 그 크기나 모양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23절 말씀처럼 직경이 약 4.5m, 높이가 약 2.3m, 두께가 한 뼘이나 되는 약 4만 4천 리터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 모양 구조물이 놓였고 이를 바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24절과 26절 말씀처럼 사방을 바라보는 소 12마리의 형상 위에 놓였고 가장자리 아래에는 조롱박의 형상과 가는 백합화의 양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바다를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할 수 없기에 38절 말씀처럼 약 88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놋 물두멍 10개가 따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역시 물을 담으면 무게가 1톤이 넘었을 테니 27절로 37절 말씀처럼 물을 담기 위해 성전과 물가를 오가려면 수레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병거를 연상시키는 놋수레 10개의 사자, 소, 그룹, 종려나무, 화환을 새겨 만들고 각 물두멍을 그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는 말씀이나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에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벌어진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에 의하면 성막의 기물은 레위인들이 채에 꿰어 옮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바다는 실용성이 없는 마치 이방 신전의 우상처럼 거대한 장식물일 뿐이었고 10개의 물두멍 역시 말씀대로 운영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화려했습니다. 우리들은 솔로몬의 말년을 알고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화려한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므로 항상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0절로 5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므로 더욱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40절 말씀처럼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 만든 놋기구들을 열거함으로써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히람은 41절로 42절 말씀처럼 우선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거기에 딸린 여러 장식물, 43절에 10개의 물두멍과 수레들, 44절에 놋바다와 그것을 바치는 12마리의 소 형상들, 45절에 기타, 솥, 부삭, 대접 등 소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46절로 47절 말씀처럼 그 수량이 너무나 많아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48절로 50절 말씀처럼 금으로 만든 기물들은 기록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성전 내부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금으로 만든 기구들만 해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성전에 바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51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성전 곳간에 둠으로써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마쳤음을 알립니다. 분명 솔로몬은 3장 6절로 9절 말씀처럼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구했기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성전 뜰에 놓인 놋기둥과 바다와 물두멍의 모습에서 그 불순종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허점이 생기면 사탄은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크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은 결국 솔로몬의 부유함과 영광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 그가 조금씩 허용했던 이방의 영향력들은 결국 그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하며 받은 복에 감사하고 더욱더 자신을 낮추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신앙의 본질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솔로몬은 전대미문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에 그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명예도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그는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복을 누린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여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크고 화려한 것을 찾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마치 자신의 권세와 부와 또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듯 이처럼 크고 화려하게 모든 것을 지어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의 상징이냐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이 아침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장식품처럼 화려하게 빛나게 우리에게 주어진 트로피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외형적인 것,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 한 날의 삶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